오늘은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의 그 첫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에서는 종료주일, 밤 썬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자랑스럽게 들어가실 때 환영하는 뜻으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흔든 데서 유래가 돼서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한때는 호산나 주일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 환영하는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종료주일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날입니다. 다스리기 위해 권자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굴림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시고 화목제물로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생각하는 날이 종료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성을 그토록 열렬히 환호하며 또 환영했던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돌변을 합니다. 여러분,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 제자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귀와 나귀 주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아직 누구도 타보지 못한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만 하라. 그럼 순순히 줄 것이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말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나귀를 타시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러한 심부름을 하게 된 제자들은 그렇게 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고 또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니까 순순히 나귀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종료주일의 교훈을 나귀와 또 나귀 주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귀 주인입니다. 첫째로 이 나귀 주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3절의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새끼를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벌써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찮은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고 대단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1절에서 3절까지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실 때 누구의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뭐라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즉 이 나귀의 주인은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에 그 누가라는 사람이 그 주인인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자세라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내 것을 쓰시겠다는 것에 대한 기쁨,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 그것이 오늘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았을 때에 내 이름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좀 몰라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귀 주인이 머뭇거리지가 않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개념을 몇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째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주인께서 너의 나귀를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 즉시 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주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귀 주인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38절, 39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가 쓰시겠다, 나귀를 내놓으라 하니까 그가 당장 즉시 내보냅니다. 주님 이때입니까? 이때 내 나귀를 쓰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나귀 주인처럼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고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그런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고 있는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나귀 주인은 뒤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나귀 주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주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한 뒤에 대가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심리는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원래 선한 겁니다. 좋은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는 또 다른 선한 일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답이 없다 하더라도 무리 중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 것을 쓰시는 주님, 나의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 있는 사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내가 따라가는 자리에 있기만 하더라도 그냥 감사한 사람, 특별히 돋보이지 않아도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힘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이 있던 사람이 나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귀 주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따라가는 위치에만 있어도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만 있어도 저는 기쁘고 만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근데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주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나귀 주인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나귀 주인처럼 그렇게 먼 발치에서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귀는
매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귀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매여 있는 나귀와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나 묶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묶이고 사단에 묶여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탐욕적인 부끄러운 온갖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시기, 질투 등등 많은 나쁜 감정에 매여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질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귀는 이 묶여있는 자신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묶여있는 그 무엇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 나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의 죄를, 나의 묶여있는 것들을 우리가 풀 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굴레에 매여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제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묶여있던 그 죄로부터 우리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풀어진 나귀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습니다. 두 명의 제자로부터 풀어지게 된 나귀는 주께로 인도가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풀어가서 팔아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로 인도가 됩니다. 은혜입니다. 주님께 어찌해서 왔던지 우리들은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속박과 죄로부터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252장이 있는데 252장에 우리의 죄를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반복해서 찬양을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25번이 반복이 되면 그 찬양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풀 자가 누구인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렇습니다. 나귀의 풀어짐은 죄로부터의 자유, 돈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매임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했었을 때에 그 나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로 인도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자유라는 것이 나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자유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입성은 마지막 때에 호령하는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맞는 모습과 어찌 보면 동일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매여있는 줄이 풀어져서 주님께로 인도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유는 예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대속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이 너무나 잘 정리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종노릇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매여있던 것들을 풀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이 종료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 예수를 등에 태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비탈진 그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많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꼭대기에 져놓습니다. 그 언덕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아마 나귀는 올라가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이 있습니다. 무거움이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싣고 그 언덕을 올라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뜻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이 나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은 정말 예상이 없던 일입니다 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에게 한두 번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 새끼 나귀에게 이 고난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까? 그런데 잠시 뒤 그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반깁니다. 환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앞에 종려나무 앞을 밟고 가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제끼면서 자 이것을 밟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환호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귀를 통해서 매였던 끈이 매였던 죄의 모습들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졌다면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가 힘들고 고난이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 나귀처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라고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